샬롬, 신앙 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하는 주제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앞으로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갑자기 큰 지출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이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걱정,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그리고 재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돈 걱정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젊은이들은 취업과 결혼 자금 때문에 불안합니다. 중년들은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때문에 걱정합니다. 어르신들은 의료비와 생활비 때문에 염려합니다. 돈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비, 교육비, 각종 생활비까지.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틸까?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기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중에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는 불안이 더 커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듭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네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은 은행 계좌도 없고 연금도 없고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날마다 먹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꽃들은 아무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보다, 꽃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듯이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걱정하느라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염려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넷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십시오. 재물을 쌓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에 담긴 세 가지 확신을 보십시오. 첫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십니다.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결코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셋째, 모든 쓸 것을 채우십니다. 일부 쓸 것이 아니라 모든 쓸 것입니다. 생활비도, 의료비도, 교육비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크든 작든, 긴급하든 아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자족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입니다. 믿음의 실천. 11조와 헌금. 이제 구체적인 믿음의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시험해 보라. 11조를 드려보라. 그리고 내가 정말 축복하는지 확인해 보라. 이것은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드려요? 여유가 생기면 드려야죠. 하지만 이것은 거꾸로 된 생각입니다. 11조는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남은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친다는 약속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11조 드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드렸더니 그달에 예상치 못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취업 준비로 형편이 어려웠지만 11조를 드렸습니다. 얼마 후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겼고 결국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연금이 적어서 고민했지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달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수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경제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는 만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재정 염려에서 자유로워지는 7가지 확신. 이제 재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한 7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재물은 우리를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을 매일 고백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고백할 때 믿음이 자랍니다. 셋째, 먼저 드리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11조와 헌금을 신실하게 드리십시오. 적은 액수라도 형편이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넷째, 하루하루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하루만 생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다섯째, 작은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오늘 먹은 밥, 입은 옷, 잘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염려를 몰아내고 믿음을 키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섯째,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 현재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정 염려는 인간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오늘부터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11조를 신실하게 드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정 염려로 마음이 무거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돈 때문에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현재의 부족함과 앞으로의 필요 때문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확신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물며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주님, 염려 대신 기도하게 하시고 걱정 대신 감사하게 하시고 불안 대신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돈을 먼저 구하지 말고 주님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재물을 쌓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주님, 11조와 헌금을 신실하게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형편이 어려워도 주님께 먼저 드릴 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할 때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친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는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 주시고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중년들의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의 염려를 덜어주시고 지혜롭게 재정을 관리하게 하옵소서. 어르신들의 의료비와 생활비 걱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찾아오고 믿음이 자라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려운 순간마다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생각나게 하옵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재정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